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수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사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치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그 대단한 눈앞에 즉각적인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러한 기적이다, 즉각적인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 그 구약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가능케 한 위로를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감각의 기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즉각적인 바로바로 주시는 어떤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가능케 하시는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가 어디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망에서부터일 때 아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비록 내 상황이 광야와 같고 또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 생활과도 같지만 그래서 그것이 40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어두운 세월이 되는 오늘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나에게 유효하도록 나를 위로하시고 소망케 하시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한마음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가 가능하도록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인내와 위로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실 때 그들을 왜 인내게 하셨는가, 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셨는가, 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게 하셨는가, 왜 그 사사시대의 어려움을 겪게 하여 주셨는가. 구약에 분명히 나타나 있기를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 즉각적인 역사,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가 그들에게 있기까지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셨던 역사는 결국 어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역사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장성해가는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이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게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렇게 예수를 본받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일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예수를 본받음이, 예수님을 닮아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너무 좋겠어. 세상에서 예수님 닮으면 최고야. 세상에 예수님 닮으면 제일 잘 살아. 예수님 닮으면 정말로 내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온전하고 영화로워져.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그닥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예수님을 왜 닮아야 하는가? 이 힘겨운 세상에, 안 그래도 각박한 세상에, 이미 십자가 많은 인생에 굳이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의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본받기 꺼리는 그 마음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겸손과 십자가 오늘 그 사건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을 통해 우리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꺼려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그 인생은요,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우리가 주께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비우고 우리의 영광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더욱 예수님을 따라 지는 것, 오늘 이것을 뜻하기에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가? 아니,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내 인생에 사실 있으면 좋지 않을 것 같은, 있기를 바라지 않는 꺼리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고요,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인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왜 그럴까요? 이는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바, 우리가 꺼리는, 정말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닮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전능하신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며, 주님의 능력도, 주님의 역사도, 주님의 온전함도, 주님의 거룩함도, 주님의 영광까지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세력도 넘보지 못하는 전능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생명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 누가 당연히 잘 사는가, 누가 가장 영광스러워지는가에 대해서 이 문제는 결국 예수님과 같이 되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피조물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은요, 그 생생한 제자들의 증언으로, 어떤 성경의 증언으로 증명이 된 바인데요, 이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우리 같이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루셨던, 또는 보이셨던 그 놀라운 영광, 그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 사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여지었던 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교묘히 꾸며낸 어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본 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살아계신 전능자 주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바, 과연 예수님이 그 탁월하심과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나타낸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우리가 딱 한 사건만 꼽자면 누가복음 4장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주님의 권능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사모함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당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토론하고 배우던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을 보고 이르되,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같이 계속 읽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권능과 탁월하심, 유일하심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기록된 바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 때 사단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길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고백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 앞에서 예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조용히 하고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해하지 말고 나오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성경에 보면 아주 주목할 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함,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풀려남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 얘기, 무당 얘기 보세요. 영화나 소설이나 혹은 어떤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미담들이나 그러한 전래 이야기들이나 그런 설화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어떤 내용을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인간이 있어요. 가족을 잃든지 자식을 잃든지 자신을 잃든지 하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옛날에도 그렇지만 어떤 영화들,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퇴마를 하는 거예요. 사단을 쫓는 거예요. 악마를 쫓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어나가요? 신부가 죽어나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결국 도망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야 진짜 그런가 보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안에서 오늘 누군가가 회복하는 일에 있기까지 그 사람의 상함이 있어요. 대가의 지불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를 위해 우리 노력하며 흘려야 하는 그런 헌신의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보세요. 말씀처럼 여기에서 누가 다쳐요? 귀신이 들렸던 사람, 무너졌던 인생, 끝났던 사람, 정말 다 죽었다라고 하는 오늘 그 사람이 넘어짐에 있기까지 보통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넘어져서 실패하더라라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하다가 넘어져요. 그리고선 쓰러져요. 끝이 나요. 그게 보통의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주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써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즉 귀신이, 사단이 아무리 그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이 그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또한 그를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주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를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주님의 전능하심을, 주님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이야기하길 자기 귀신 본다라고 하는 사람 많고 문제 본다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떠한 것이 문제다라고 참 찝어내는 사람, 아는 사람이 많지만 누가 여러분 이 문제를 진정으로 풀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어려움에서 사람을 진정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참으로 많은 그 문제의 차원 가운데서 누가 우리들의 구원이 되시는가 할 때 해함이 없도록,
넘어져도 쓰러져도 우리가 때로 낙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 주시며 위로 주시며 소망 주시며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그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니 연단이 되기까지 하고 연단이 소망이 되기까지 하는, 그 소망이 성취되기까지 하는 역사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까지 참 우리의 마음이 뛰고 좋은 이야기.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훌륭하고 예수님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어떠할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도 내가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건 아니기에 내가 하나님처럼 마음만 먹으면 번개를 쏠 수가 있어요. 태풍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혹은 정말 일확천금을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결국 내게 원하는 것은 마치 그 넘어지는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넘어뜨릴 때, 성경에도 있죠. 사람들 중에 무리 중에 넘어뜨릴 때 그 사람은 해야지 아니할 때 누군가 그를 받아주고 함께 넘어져줘야 되는 것처럼 결국 나한테 그렇게 예수님 따라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더욱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말고 그냥 주님의 은혜 주시면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의 때로 그 신음 섞인 투정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한 일이고, 오늘 그 귀한 일이라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본받으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즉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탁월하심도 알고 예수님의 전능하심도 알고 예수님의 유일하심도 알고 예수님의 그 좋으심도 알겠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가? 하나님 얘기하시길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과 통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배워갈 때 예수님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같이 사는 순종의 영역이 넓어질 때 그 넓어진 만큼 뭐가 분명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별되어 선명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는 사도로 아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집사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이라는 전도자, 오늘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았던 혼혈 이스라엘로 그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곧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그 무리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기를 시작하기를, 어떠한 일까지 일어나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기까지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성에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았던
이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가 어려웠던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죽었다던 사람, 귀신이 들린 것 같은 사람, 그 정말로 살 수가 없고 끝났다라고 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피땀 흘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힘겨운 인생에서 나에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원망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뜻이 같이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빌립이 무슨 마음, 무슨 깨달음이 있어서 그 사마리아 성에 나갔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즉,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뜻만 잘 이루어지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길,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선한 길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놓치고 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그거는 그 물음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얘기하죠.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그 길을 먼저 걸어갔지?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세상에 세속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길이었는데 그 길로 나아간 사람, 아닌 것 같았는데 오늘 그 고백을 한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선택을 하고 그 일을 하고 그 깨달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누구의 뜻입니까? 본인의 뜻인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뜻이 갖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받은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감이 우리에게 왜 축복인가를 이야기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뜻이 같이 되고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공동체는 예수님과 뜻이 같게 되어서 주님의 뜻을 알아요. 주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주님이 원하심을 알게 돼요. 평소에 나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선택들을 내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나를 몰아가시고 나에게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순종할 힘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확장하면 그 빈 곳을 하나님이 열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즉,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귀신 내쫓고 번개 쏘고 전기 쏘고 여러분 뒤로 잡아뜨리는 이러한 일을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겸손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는 완전한 신앙을 이야기할 때, 맞아요 여러분, 이것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드러나고 찬란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걷는 족적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세요. 이는 그가 걷는 곳마다, 그가 뻗어내는 곳마다, 그가 확증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있기에 그것을 따라 사는 나의 순종과 헌신 가운데 마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와 같은 영광된 삶을 살아라. 너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10월 한 달 동안 말씀해 주세요. 장성하라. 여러분, 장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장성해요? 말씀대로 예수를 본받아서 자라나라, 성숙하라, 온전하라, 확장하고 뻗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하면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으셔야 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성하라, 말씀대로 예수를 본받아 자라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까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대단한 영광과 역사와 성공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 여러분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할 힘과 이유를 주십니다. 곧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생명샘물인 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장성하기까지 여러분 그 받은 힘과 위로와 끈기로 예수 본받기를 목표 삼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우리가 본받는 것은 어떠한 일이라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 말하는 것처럼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예수 본받는 것이 이 세상 가장 잘 사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본받는 것이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우리의 인생의 제일의 목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마귀도 어떠한 악한 권세도 감히 그래요 찍소리 못하게 하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 비록 그들은 세상에서 사람을 넘어뜨리며 결국 끝끝내 실패하게 만들지만 실패함이 없는 구원으로 사람을 상황 없이 건져내시는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닮는 것, 그것만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세계와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울 일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제1의 목표로 삼는 우리 한마음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여러분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십시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고요. 주님의 닮아감의 축복은 그 증가는 어디서 드러날까요? 내가 길이라고 생각할 수 없던 그곳에 하나님 한 분 보고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가운데 예비돼 있어 그곳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어쩌면 아내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자신의 독자 이삭을 잡아 죽이고자 그 산을 아들과 둘이 올라 그 아들을 묻고 결박하여 칼을 빼들어 죽이고자 하였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함을 알았으니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이삭을 복주시며 오늘 그에게 온전한 예배를 완성시켜 주셨을 때
눈을 들어보니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물이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항상 그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간증할 것이 많아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 그러나 오늘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것이 길이 되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 역사하시는 뜻, 하나님이 오늘 그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소망, 우리의 간구를 주님 드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주님과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 나의 길, 오늘 그 세상이 길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쫓아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매 세상과 같이 가매 위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인내한 힘을 곧 그 소망을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본받기를 목표로 삼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본받기를 목표로 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 우리가 십자가 집니다. 더욱 집니다. 희생하며 눈물 흘리며 피땀 흘리며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 아무도 길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오늘 그곳에 여호와 이레의 역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누리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마음교회와 여기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곧 상함이 없이 구원하시는 모든 대가를 그 보혈의 은혜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모든 심령을 건져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